그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네,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말씀을 따는 삶은 복된 삶입니까? 아, 아멘 소리 나왔어요. 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복된 삶 맞습니까? 네, 복된 삶이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네, 그 삶을 너무나 원하시죠. 근데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가, 원하는 삶인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삶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이요? 12명.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인가요? 네? 11번째 아들. 막내 아들 아니에요? 네, 야곱의 막내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네, 베냐민이고 그 자기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막내 아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누구랑 같이 자라냐면요, 엄마가 죽었으니까 누구랑 같이 자랍니까? 레아와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첩, 그 여종들인데 여종들이 아버지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그 둘이서 둘씩 낳아서 그 형제를 넷을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만 6이고 딸 디나까지 있으니까 7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여종들한테 맡겨야죠. 여종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이서 애 넷을 보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 둘이서 아이 5을 맡아서 케어하는 게 훨씬 윤택하겠죠. 이거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랍니다. 거기서 자라는데 이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아주 불량한 삶을 삽니다. 자꾸 잘못을 저질러요. 이 형님들, 뭐 자꾸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요셉은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거리낄 게 없이 그냥 잘 자라는 그냥 범생이에요, 범생이. 근데 좀 우리가 속된 말로 학교에서 좀 재수 없어 보이는 애들이 이런 거잖아요. 바른 생활 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선생님 제 쓰레기 버렸어요. 막 이러고 선생님 제 수업 시간에 잔대요. 막 이러면 어떡해요? 진짜 너무 재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가 어떻게 돼요? 미움받고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하고 막 그렇죠. 얘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지적질하고 고저질하면 괜히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형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굉장히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그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번에 1번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이에 있어요. 이제 종이 보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1번에 1번. 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의 볕단이 있는데 그 요셉의 볕단 주변으로 형들의 볕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이 몇 명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의 형은 몇 명? 10명이에요. 그래서 볕단이 지금 총 몇 개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다 조절해가지고 10개 만들었어요. 네, 10개가 절하는 거예요. 10개가 절하는 거. 이 10개가 절하는 거. 뭔가 이 꿈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내가 볕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볕단은 내 볕단에 절을 하고 있어. 나쁘지 않은데. 너무 좋아요. 이거를 들은 형들은요,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해석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번에 2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해석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정말 그 요셉 앞에 절합니다. 그렇죠? 해석이 아주 기가 막혀요. 누가 해석한 거예요? 요셉이 해석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가지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더욱 미워해요. 이 미워하다는 건요, 다른 그 원어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증오하다예요. 증오하다. 저것이 아주 그냥 지금도 아버지가 예뻐해가지고 아버지가 지만 예쁜 옷, 아주 좋은 옷 다 입히고 지만 아버지 사랑받으려고 우리 막 자꾸 깎아내리고 그러고 있더니 이제는 꿈으로도 한다고? 이 당시에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요셉이 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얘를 예뻐하는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가 갈리는 겁니다. 증오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는 아버지 사랑도 다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사랑을 뺏어가냐? 막 이가 막 갈리는 겁니다. 이가 갈리는 거예요. 해석은 기가 막혔는데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더욱 증오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1번에 3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요 어때요? 해가 어디 있어요? 해가 여기 있죠. 달은 어디 있어요? 달, 보름달, 해와 달, 그리고 별이 몇 개예요? 별이 몇 개예요? 별이 몇 개예요? 별 11개예요. 11개. 네, 별 11개.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 앞에 절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가 총 몇 명? 11명. 총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 그쵸? 요셉.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요셉에게 절할 때 그때는 베냐민도 같이 와서 절하거든요. 그쵸? 두 번째 왔을 때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왔을 때는 베냐민이 안 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 요셉 시리즈 설교 들을 때 나중에 볼 건데, 첫 번째 곡식을 구하러 올 때는 요셉의 형들 10명만 와서 절했고,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 불러와! 막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 불러오면서 야곱까지 내려왔을 때는 야곱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것을 다시 보여줄 때 이것을 또 완전히 완벽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해석하잖아요. 참으로 나와 누구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너의 어머니들과, 그렇죠? 너의 어머니들 레아와 비라와 실바, 그렇죠? 그들과 그리고 너의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석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의 형들은 또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시기해. 여기서 시기하다가 뭐냐면요, 의심하다는 거예요. 의심하다.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증오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대요?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과 의심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니? 야,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 지금 이때가 4,000년 전이라고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을 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쵸? 사회적 통념을 완전 깨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내리는 거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법한 내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야곱은요, 그 말씀을,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간직해요. 그런데 야곱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 해석과 이 주어진 꿈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형들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더 증오한 거예요. 아, 요셉 진짜 밉다, 이렇게 더 증오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증오와 의심의 반응이 아니라 야곱처럼 마음에 간직하는 그 믿음의 그 반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셉의 꿈이 정말 좋은가? 여러분, 요셉 이러한 꿈을 꿨잖아요. 이 꿈이 정말 좋은가 봅시다. 2번 1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셉은요, 길을 떠납니다. 형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멀리서 요셉을 형들이 먼저 봅니다. 저기 하면서 요셉이 온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이 원어에는 꿈의 주인이래요. 꿈의 주인이 온다. 이 꿈의 주인이 오는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꿈의 주인인데 또 그 다른 어떤 의미 안에서는 이런 거죠. 그 꿈 속에서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주인 되는 그 꿈 속에 우리의 주인이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다. 이럴 거면 뭐하러 요셉하고 이렇게 싸웁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 왜 요셉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요셉 죽일 테니까요, 이룰 수 있나 이룰 수 없나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뭐 그냥 씨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예요?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요, 이들이 계획한 그 계획이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봅시다. 한 구덩이가 있는데 이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을 집어 던진 다음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어떻게 하면 말려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찔끔찔끔 피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려 죽이는 사형제도,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때요,
그 맏형 르우벤이 요셉을 구해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지만 영향력을 발하지 못해요. 왜 그랬냐면 이 맏형 르우벤이요,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첩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랑 동침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건져내고 싶었지만, 요셉을 살리고 싶었지만 영향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합니까? 유다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팔립니까?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팔립니까? 은 20에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 옆으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그들의 형 유다가 형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은 몇에요? 은 20에 파는 겁니다. 여기 은이 지금 2개씩 10개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은 20에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볕더니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쵸?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형들에게 증오를 받고 시기를 받고, 그쵸? 아니, 꿈은 진짜 좋아, 말씀은 진짜 좋아. 근데 내 현실은 왜 이래요? 여러분, 이래도 꿈이 좋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래도 좋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애굽의 총리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뭐지 이런 걸 곧바로 그것만 떠올리는데, 여러분 창세기 37장만 읽고 나서 다른 거 읽지 말고 창세기 37장까지만 딱 읽고 난 다음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람? 이라고 반응할 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형들을 의심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원망할 만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왜 37장까지만 놓고 생각하자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창세기 전체가 다 기록되어져서 전지적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쵸? 요셉에게는 1인칭 시점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전지적 시점입니까? 내 인생이 전지적 시점에서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1인칭의 시점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던져주시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1인칭의 시점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37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말씀을 받았지만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종으로 팔려가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야 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예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모르드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만에게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계략 속에서 너무나 고통당합니다. 바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이 나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합니까?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으로 인해서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삶, 예수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은 현재는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이 말씀이 좋습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았고, 다윗과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바울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현재가 고난이잖아요. 이 현재의 고난도 유익한가요? 이 현재 고난받는 이 삶마저도 유익한가요? 유익합니다. 무엇이 유익하냐면 봅시다. 1. 단련하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3번에 1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먼저 무엇이 됩니까? 단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련된다. 이거 뭡니까? 정금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정금같이 된다는 것은요, 죄인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깨끗함은 그리스도와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단련되었고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여러분, 요셉은 단련되었고 그 단련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요셉의 이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행실이 불량한 형제들과 함께 지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들에게 전파함으로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은 20에 이방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은 30에 이방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유다가 팔자고 제안했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이 절묘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요셉은요 자신이 다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요셉의 삶에 무엇이 새겨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나중에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새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새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새기고 계신 겁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죄인의 존재에게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겨지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총리로 세워지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막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래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 정답. 사람. 정답.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나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 어떠한 형상의 조각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사람입니다. 누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 우리 교회 10명이나 되네. 10명이에요. 10명.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누구예요? 너예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굴 보면 돼요? 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무엇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타락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당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죠. 18K 금귀고리, 십자가 모양 금귀고리, 18K 십자가 모양 목걸이, 그런 액세서리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이라고요. 총사령할 땐 총이고, 그렇죠? 전기 충격으로 죽이는 건 전기 충격이고, 그렇죠? 교수형을 처하는 거면 그 목 매달아 죽이는 그 밧줄이고, 그거라고.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죽음의 고통마저도 참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부활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어떻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그 길을 여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십자가를 참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땅을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전했지만 믿지 않는 그 형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증오와 의심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는 요셉을 죽이는 결과를 맺어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요셉에게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죽을 위기에서도 종으로 팔려가고, 우리 다다음 주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총리로 세우시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당장에 시험합니다.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툭 때리면서, 그쵸? 때리면서 너 이것도 참을 수 있어? 대번에 시험하면서 찾아온다고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니까짓 게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야, 니가 의롭다고? 이렇게 욕하며 찾아옵니다. 그 욕하며 찾아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미련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요 누구를 닮게 하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 2명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청년들하고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그쵸? 만나서 계속 교제하고. 근데 막 엄청 열심히 막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관계를 가지고 연락하고, 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또 뭐 몰라, 또 나중에 또 그 뭐 모르겠지. 근데 지금은 결단했으니까, 그쵸? 지금 결단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연락하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걸음이 어떤 때는 고난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자체가 누구를 닮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요?
이 땅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없어요. 누구만 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새겨지고 있다, 이것을 보게 봄으로 능히 이겨내고 결국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10개의 볕달이 절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